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는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홍해의 기적처럼 우리의 위기를 단번에 건지시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참으로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삶의 큰 파도가 칠 때만 역사하시는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만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묵상해 볼 때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첫 걸음을 내딛던 그 순간부터 이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완벽한 타이밍에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 기둥은 홍해 앞에서만 갑자기 나타났던 기적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40년 동안이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매일의 기적을 경험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큰 고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건지실 때도 있지만 매일의 일상의 기적이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기억을 가져야 되냐면 매일의 삶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음재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본문은 4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땅을 떠나고 이제 막 광야라는 거칠고 거대한 현실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역사적인 첫걸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성경 기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광야길을 걷는 백성들, 곧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동일한 방식으로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시면서 임한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함께 저를 따라해 주겠습니까?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마주한 광야라는 장소가 어떤 곳이겠습니까? 시나이 반도의 광야는 사람의 눈으로는 방향을 분간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광대한 황무지였습니다. 유목민들이 다니던 길은 있었지만 수백만 명의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길은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앞으로 조금도 나아갈 수 없는 현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여져 있는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요, 나침반이 있었겠습니까? 이정표가 없습니다. 잘 닦여진 포장도로는 당연히 없습니다. 사람의 발길조차 제대로 닿지 않은 거친 황무지였던 것이죠. 사방을 둘러봐도요, 이 광야라는 지역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모래사막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험준하고 어려운 그런 길이었는데요, 끝없는 자갈밭이라든지 깎아지른 듯한 바위산들이 즐비했고요, 사람의 눈으로는 분간할 수 없는 척박한 땅들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여러분, 몇 명이 이동했습니까? 100명이 이동했습니까? 500명이 이동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장정만 60만 명, 어른들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수를 이 모세가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낯선 길을 한 번이라도 가봤을까요? 가본 적이 없는 것이죠.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대대로 애굽의 벽돌 굽는 가마터와 노역장에서만 날마다 노예 일을 했지 낯선 땅을 여행해 본 기억이 없습니다. 광야에서의 생존 법칙을 공부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성벽 밖을 벗어나 끝이 보이지 않는 벌판에 섰을 때에 마주했던 현실을 우리 성도님들 한 번쯤은 상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큰 두려움과
막막함이 존재했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매일의 아침마다 백성들이 불안에 휩싸여 원망하고 주저앉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말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 텐트를 걷고 출발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갖고 있는 개인의 염려와 문제들을 놓고 그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 나오신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교사분들이 이런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름 행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 부글산 교회를 위하여 일찍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무슨 기둥 예비하셨어요? 구름 기둥 예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온종일 느낀 것이 뭐냐면, 저녁에도요 에어컨을 틀어야 되고 선풍기를 틀지 않으면 더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년 동안 안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을 보니까 애국 군대를 치실 때에 하나님이 일찍부터 불과 구름 기둥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낮에는 구름이 되어 광야의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셨고, 밤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불빛으로 그들의 길을 비추셔서 애굽인들에게는 두려움의 상징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밝은 빛을 비추는 소망의 빛이 동시에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한 손길로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만 반짝 나타나시는 이벤트성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우리가 일어서고 눕는 과정, 그 모든 24시간을 한순간도 주무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따라서 마침내 홍해 바다 앞 바알스본 맞은편 해변에 다다라 진을 칠 때였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순순히 보내준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싹 바꾸더니 자신의 온 군대와 최정예 전차 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진멸하고자 무서운 속도로 추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영적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어제 본문이었는데 14장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평소에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매일의 걸음을 인도하던 불구름 기둥이 갑자기 백성들의 뒤편으로 옮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방어벽을 하나님께서 구축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하여 그 구름 기둥이 애굽 진영 쪽에는 어떤 역할을 했어요? 흑암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안개를 생각해 보십시오. 안개가 싹 들여지면 우리 운전할 때 얼마나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되고 서행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흑암처럼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탁 덮으시니까 애국 군대가 아무리 그 길을 익숙한 길이라 해도 한 치 앞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영에서는 그 불기둥이 밝은 빛을 비춰서 반대쪽에서는 그 불빛 때문에 나오지 못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길 속에 보호를 받았다는 것이죠. 평소에 백성들의 매일의 삶을 부드럽게 감쌌던 그 온유한 구름이 한순간에 애굽인들에게는 재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구름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행했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가만히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만 하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잠잠히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고민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기적은 한순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준비할 때에 교회 달력을 보니 해마다 이맘때면 여름 성경 학교를 해야 되니까, 수련회 시즌이 다가왔으니까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이미 자녀들 다 키웠고 다 이제 우리 아이들 장성해가지고 이제 독립하다 보니까 또 이것을 우리하고 이렇게 그냥 옛날 이야기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자녀들이 숨쉬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영적 기류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애굽의 바로 군대보다도요 더 잔인하고 무서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터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 능력주의와 인본주의 사상. 그 인본주의가 뭡니까?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착각. 그것들이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과 생각의 중심을 완전히 사로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중독의 영이 있고 쾌락의 영이 있고 비교의식이 우리 자녀들의 그런 정신과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바로의 최정예 부대처럼 준비를 한 상태로 오늘날의 이러한 여러 가지의 문화를 통하여서 침투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새벽 우리는 부굴산 교회의 부모 세대로서 먼저 부름받은 영적 파수꾼으로서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무장시키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교사들과 온 성도가 하나 되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광야 40년 세월 동안 떠나지 않는 구름기둥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김없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루는 떠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 하루도 어김없이. 이 불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은 기간이 얼마 동안이었다고요? 4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첫걸음을 떼던 그 아무것도 몰랐던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익숙해지는 광야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상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65일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40년입니다. 무려 이것을 일수로 따져보면 14,600일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같이 구름기둥으로 시원함으로 덮어주셨고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고 늘 기특한 행동만 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날마다 불평하기 바빴고 이스라엘의 광야 역사는 한마디로 배신의 역사였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깨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자로 나왔지만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고기가 없다고 사막 한복판에서 차라리 애굽의 노예 시절이 좋다 그러고 하나님 없는 편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시나? 왜 힘들게 하시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날마다 감사하지는 못하고 없는 것에 불평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격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인 삼아 주시고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받는 날마다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데
너무 그것이 매일마다 임하니까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번 특세 기간이 우리 성도님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은혜가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극한의 환경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모세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출애굽기였지만 민수기가 되고 신명기가 되고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없다는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서 많은 유언을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낮에는 섭씨 40도가 넘는 폭염과 강렬한 자외선이 있고, 그리고 밤에는 영하에 가까운 추위가 반복되는데, 그러면 지금도 우리의 옷들이 몇 년이 지나면 사가지지만 옛날의 옷들은 얼마나 빨리 사가졌겠습니까? 그런데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옷이 낡아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기적인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기적인데, 그건 너무 당연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장된 도로가 아니라 자갈과 모래, 바위가 가득 찬 거친 광야길을 수백만 명이 집단으로 매일 걸었습니다. 그러면 흙먼지가 얼마나 날렸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밟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발이 헤어져야죠. 지금도 몇 년이 지나면, 저 얼마 전에 구두 하나를 또 버리고 또 이제 새로운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바꿔 신었는데, 지금도 구두를 바꿔 신어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도 그럼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이런 놀라운 일상의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잊고 있는 일상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날마다 고백을 해보십시오.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에 감동하셔서라도 더 많은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미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은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중에는 수년째 계속되는 육체의 깊은 질병의 고통 때문에 일상이 무너진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좀처럼 풀리지 않고 가정을 압박해오는 재정의 묶임 때문에 숨이 막히는 광야를 걷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녀의 방황과 깨어진 가족의 관계 때문에 차갑고 시린 인생의 밤을 매일 지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권면합니다.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오래된 인생의 문제들을 대할 때 내 평생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난 적 없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100% 신뢰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오늘날에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을 맞아 이제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꿇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여러분의 평생의 삶 동안 이어질 것입니다. 죄와 세상의 유혹,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아무리 그런 공격이 드세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그늘 아래로 피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방해해도 염려할 것 없어요. 주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로 피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이 되게 하시는 여호와, 우리의 매일의 삶을 기적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일어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번 여름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